네, 말씀부터 보고 또 인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저 사람은 누구신데 오늘 설교를 하실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불국교회에 와가지고 작년까지 이제 2024년까지 불국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좀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예배문화기획실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박예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강종이 네, 박수 쳐주시려면 시원하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강종희 목사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방문으로 좀 자리를 비우시면서 제게 설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왜 전하고 싶었냐면은 작년까지 차세대 부서 또 특히 청소년부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청년분들에게 많은 청년분들의 섬김의 도움을 좀 받기도 했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제 제자였던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청년부로 넘어와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은 와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그 기념으로 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내용을 쓰면서도 말씀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제목을 떠올린 후에는 제가 사실 굉장히 혼자서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제목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PPT로 볼 수 있나요? 오늘 제목 같이 보면 좋겠는데 네, 신앙생활 후반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에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로 후반전, 뭐 경기할 때 후반전, 전반전 하듯이 그 후반전의 의미가 있고 한 가지는 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제가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의미는 설교를 잘 듣다 보면 후반부에 제가 언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불국교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련회 코스 게임을 참 많이 창작했었는데요. 이런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코스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 제가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게임이었어요. 운동장에서 두 팀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각 팀에서 선발된 한 명씩 안대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안대를 착용한 다음에 코끼리 코를 10바퀴 돕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선에서 저기 앞에 깃발을 세워놓고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코끼리 코를 돌고 안대를 낀 상태이면은 방향을, 내가 앞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재미 포인트였어요. 그 팀원들은 1분 동안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서는 안 되고 그냥 이 뽑힌 대표자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5발자국 이상 가야 된다는 그런 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코를 돌고 나서 운이 안 좋으면은 이쪽에서 내가 10바퀴 다 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조심스럽게 15발자국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 모습이 좀 재미 포인트였어요. 이제 1분 뒤부터는 팀원들이 터치는 안 되고 말로 잘 설명을 해서 깃발까지 누가 더 빨리 가게 하는가, 이것을 좀 겨루는 그런 수련회 코스 게임이었는데, 그런 코스 게임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방향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끼리 코를 자기가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 바퀴보다 조금 더 옆으로 돌았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아예 뒤로 돌아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코끼리 코를 돌게 됨으로써. 그래서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앞이라는 기준이 바뀌면은 방향도 바뀐다는 것, 그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여러분, 야바위라는 게임 아시나요? 야바위, 좀 다른 좋은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 야바위라는 게임이 뭐냐면은 컵에다가 컵 3개가 있는데 그 공을 한 컵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손재주가 아주 좋은 그런 도박사 같은 사람이 막 컵을 섞어요. 이곳에 섞었다 저기 섞었다가 해가지고 어디에 그 공이 들어있는 컵을 찾아내는 게임이 야바이라는 게임인데, 보통 도박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게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면서 좀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연습 게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소리는 상관없으니까 연습 게임 한번 보세요. 저 아저씨 중에 한 명이 돈을 먹습니다. 그 아저씨가 누군지 찾는 거예요. 네, 시작. 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다 이동했었죠 방금. 네,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 본 게임이 조금 더 어려운데 본 게임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셨나요? 자, 맨 왼쪽이 정답인 것 같다. 손. 맨 왼쪽이 정답인 것 같다. 오, 꽤 많은 분들이. 가운데가 정답인 것 같다. 손. 가운데. 오,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마지막 사람이 정답인 것 같다. 혹시? 네.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제가 정답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맨 왼쪽입니다. 맨 왼쪽 사람이 맨 왼쪽 사람이 처음에 그 돈을 먹었던 그런 아저씨죠. 이게 방금 해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내가 딱 처음에 기준을 잡고 그 기준만 따라가잖아요. 옆에 다른 이 아저씨들이 섞이는 건 여러분들 안 따라가셨죠? 그러니까 기준을 삼은 것만 눈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보니까 정답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은 그 기준을 중간에 한번 집중을 못해서 놓쳐버린 거죠.
기준을 집중하고 있다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아저씨를 계속 눈으로 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준이 흐려지면 어느 순간 엉뚱한 목표를 좀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기준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서 도입에 좀 이러한 것들을 좀 해봤는데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바뀌면, 다시 해볼까요? 기준이 바뀌면 방향도 바뀐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변화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선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은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 신뢰할 만하다고 했던 그 육체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피지컬이 좋았나? 이 로마 검투사처럼 막 근육 빵빵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좀 1차원적인 접근이고, 바울은 육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 많잖아요. 바울이 성경 많이 썼잖아요. 바울이 쓴 다른 성경에서도 이 세계관이, 이 용어에 대한 세계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뜻을 보면은 죄된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의 지배를 받는 방식,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났다고 평가받고 좋다고 평가받는 것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것, 사르크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왔고 출신이나 배경, 본인이 갖춘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르크스는 무엇일까요? 뻔한 이야기지만 학력, 경력, 재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일상에서 내세우고 싶은 것,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면 패션이나 외모, 이성 친구 관계 등 또 막 SNS에 각종 자랑처럼 올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육체, 사르크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분법적으로 그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는 세상에서 실존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것, 사르크스라는 것이죠. SNS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SNS에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캉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자가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다 싶어한다. 남들이 욕망으로 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서 SNS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사진이나 텍스트를 기록하면서 아카이브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게시물을 올리는 심리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러움을 욕망하고 있는 거라면 이 SNS도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대놓고서 그렇게 막 나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 거야 하면서 SNS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본능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러움을 욕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스스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준은 원래 율법과 바리새파적인 열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바리새인, 바리새파, 너희 바리새인 같은 사람아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또 비논리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바울이 똑똑하다면서 왜 바울은 바리새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의 대표 주자였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붙잡혀 있던 이후에 우리가 망했던 이유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야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회복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명목하에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 우리 다시는 망하지 말자, 우리 율법 잘 지켜나가자라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그런 무브먼트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하나님 통치 아래에 두고 이 이스라엘이 복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영웅서사적인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생각보다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금욕주의적이기도 하고 바리새파적인 열심이라고 하면 율법 다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자신들과 결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만 열심히 지키면 뭐해? 너네가 율법 제대로 안 지키니까 메시아가 안 오잖아. 이렇게 정죄하기도 했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집착하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집착했어요. 문자 중심적인 실천으로 이어졌고 또 이제 그 결과 자신들은 의롭고 완벽한데 너네들이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메시아가 안 오고 있다라고 자기들만 선해지는 그러한 자기의에 빠져버린, 명예욕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과 열정이 처음부터 육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욕심에 물들어서 사르크스, 인간 본성을 따르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적인 열심과 열정이 정의로운 것,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라고 기준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고 열심히 그 기준대로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기준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스스로 육체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만 해요. 내가 교회 잘 나오는 것 같고 봉사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국교회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 가는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겠다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그 정서가 빨리빨리라는 거잖아요. 뒤처지면 큰일 나 이런 조급함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잠시 쉬는 동안에도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를 꼭 말하고 싶어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과 방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준과 방향이 바로 잡혀 있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보단 더 낫다는 거예요. 힘겨워도 올바른 기준과 방향으로 천천히라도 나아가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어떤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요리 실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식당을 열었고 그 식당에 사람들이 웨이팅하고 막 예약 열리면 1분 만에 다 차버리는 그러한 그 피켓팅이라 가지고 막 피 흘릴 정도로 막 티켓팅 한다 하면서 사람들 막 다 줄 서고 그런 엄청난 인기의 맛집을 본인 이름을 걸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 주는구나 보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점을 더 여러 개를 내고 사업을 잘하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서 전국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맹 사업을 시작해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지점을 어디에 열어야 할지 부동산에 막 들려야 되고 또 막 사업 관련돼서 물품 막 재료 이거 어디서 공수해야 될지 전화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전화해야 되고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돼라고 처음엔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시간이 없었지만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정에도 소홀했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우리 가족을 놓치고 내 건강을 놓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자신이 어느 순간 변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기준 삼았던 그는 다시 행복의 기준을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이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지만 가맹 사업의 꿈을 접고 다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식당 하나만을 잘 운영하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요리를 하며 또 맛있게 먹는 손님들과 소통도 하고 또 가게 운영 시간을 무리하게 막 이렇게 운영 안 해서 가정에도 열심히 돌보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탑셰프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첫 시즌 우승자였던 해롤드 디터렐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행복의 기준을 돈과 사업 성공 이것에 두면서 실제로 상상한 것보다 이게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금 행복의 기준을 돌이켜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돈과 사업에 뒀을 때의 자기 행동과 처음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던 그 기준으로 뒀을 때 자신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바리새파적인 열정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반전과도 같던 이 앞선 시간, 헛된 것을 쫓아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행착오를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 후반전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후반전 하면 어떤 스포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축구가 떠오르시죠. 저도 축구가 떠올랐습니다. 축구에서 전반전에 밀려서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고 지고 있다면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숨이 나왔는데 방금. 네.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 단순히 더 열심히 죽어라 뛴다고 해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략을 바꾸고 선수들을 교체해야 돼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누군지 파악하고 또 다른 선수를 넣으면서 이 선수를 중심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전략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역전할 수 있어요. 전반전에 그 잘못된 점들을 좀 수정하고 후반전에 전략이 잘 먹힌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그게 골까지 이어지고 동점이 되고 역전까지 이어지면 그게 바로 스포츠를 보는 그 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축구를 잘 안 챙겨봅니다. 요즘은 해외 축구도 안 보고 국가대표 경기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도 잘 안 보는데 딱 하나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또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겠죠? 바로 MMA 종합 격투기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빅매치가 있어서 이따가 제가 찾아볼 것 같긴 한데, 네, 이 스포츠에 편견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폭력적이다라는 편견이 있지만 저는 이 운동이 왜 좋냐면은 원초적이면서도 아주 고지능을 요구하는 전략의 스포츠라서 좋습니다. 초반에 밀리던 선수가 후반에 경기 양상을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우직하게 싸운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지가 않아요. 전략을 수정하고 작전을 잘 짜서 뒤집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전반전에 힘겨웠다면 후반전은 단순한 열심보다 방향 수정을 통해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줄 때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이 희열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단지 스포츠에서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반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후반전에는 기준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후반전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기준을 세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후반전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자신의 기준이 반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을 때 그가 가치롭다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되고 자신이 헛되다고 여겼던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는 가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 후 반전. 이 제목이 사실 진짜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이 반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긴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수는 나의 것,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일단 나부터 챙겨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것도 너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얕보이면 안 된다고 말해서 얕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불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렇지만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준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때로는 예전처럼 인정받고 싶고 손해보기 싫고 더 편한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자신이 도달했다, 나 완전히 바뀌어서 도착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준이 바뀌었다면 방향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나와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고 있더라도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방향을 바로 세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후 반전된 가치를 기준 삼아서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인사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끌고 이 자리로 같이 가서 우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반전되고 변화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해라고 느껴지더라도 섬길 줄 알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희생하며 외면당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지지 않고 밝게 보여지는 역사를 이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결단한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힘듦 가운데 지쳐있는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